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벌써 읽어보면, 야, 이거 늘 설교 시간에 암송되는 구절이다. 로마서의 내용을 우리 요약한 내용이다. 금방 이제 좀 생소해 보신 분들은 그 정도는 좀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풍성하게 잘 표현한 데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 사건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서 이 표현대로 우리가 읽고 깊이를 가지면 묵상하면 우리의 구원의 정체성이 정말 안 달라진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대로 우리의 구원의 깊이를 가진다면 우리의 삶에 매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오늘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 성도의 BC였죠. 오늘 성도의 AD예요. 원래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믿기 전 상태. AD는 아뇨 도미노 그랬어요. 예수님 이후에. 그리고 예수 믿고 어떻게 변했냐는 것이죠. 지난주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기 어떤 상태였죠? 영적으로 죽었었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영적으로 원수의 지배 아래 종로를 했다. 원수의 지배 아래서 종로를 했다.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 저주 아래 있었다. 정말 이런 인간의 상태를 알면 정말 나를 구원하소서 절로 탄식이 나올 겁니다. 이 영적 실체를 안다면 우리가 예수 안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고요? 영적으로 죽었고 원수의 지배 아래 종로를 하고 있고 정말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있다는 거. 얼마나 비참해.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폼나는 삶을 살아도 이 영적 실존 앞에 직면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걸 안다면 말이에요. 절로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게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그러나 허락되지 않은 사람에겐 그냥 사운드일 뿐이겠죠. 자, 오늘 근데 4절에 이제 국률이 풍성하시는데 원문을 보면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합니다. 원문에는 있어요. 이 원문이 그러나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가 있어요. 즉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삶이 이제 어떠했느냐. 우리 그런 저주받은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 원수들의 지발이 종로를 한 상태, 우리들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 자, 먼저 개략적으로 요약하면 우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이 국률을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 자, 우리의 구원 사건을 이제 여기 표현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아까 영적으로 죽었고 원수의 집 종로도 타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심판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5절 8절 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결국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바로 구원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기독교는 다 잃어버린 게 빵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 근데 요즘 예수님 없는 기독교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빵입니다. 거짓이에요, 거짓. 우리의 구원 사건 철저히 그리스도에게서 시작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지요. 그래서 오늘 5절에 살리셨고 밑줄 쫙 한번 하면 좋겠어요. 만약 성경의 표현. 6절에 일으키사, 6절 후반절에 앉히시니 이 세 가지 동사에 꼭 기억해. 오늘 이건 꼭 기억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뭐래? 살리셨고. 두 번째 뭐라고요? 일으키셨고. 세 번째 뭐라고요? 앉히셨고. 마스크 썼다가 아예 입을 다물고 계신데 마스크 써도 다 말은 돼요. 한번 가시죠. 자, 따라합시다. 살리셨고 일으키사 앉히시니. 이 세 가지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거 지난번에 어디서 봤는데 1장에서 본 거예요. 이 동사 1절에 다 나왔어. 1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설명할 때 죽은 자가 계실 때 우리를 살리셨고 이거 예수님 부활할 때 살리셨다 이 단어 썼어. 예수님 부활에 살리셨고 했더니 하나님이 예수님 살리셨다 할 때 이 살리셨건데 우리를 살리셨다 예수와 함께.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으키셨다. 이것도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나님께서 올리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올리셨다. 이 올리셨다가 일으키셨다. 예수님의 승천 사건, 올리셨고가 일으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죠. 앉으셨다도 똑같은 단어를 써.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앉히셨는데, 그대로 우리에게 똑같이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셨고, 예수와 함께 앉히셨다. 똑같이 쓰고 있어요. 완전히 동일시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에게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똑같이 동사를 쓰면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첫째로 우리의 구원을 여기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첫 번째 BC가 뭐였죠?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새 생명을 주셔서. 이게 구원 사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신이었어요. 무반응하는 감각이 없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살리셔서 반응하게 한 것이죠. 옛날에 시신은 깨물어도 아무리 반응하지 않습니다. 뭐 죽었는데 무슨 반응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깨물고 씹으면 반응을 해.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영적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즉 예전에는 죄에 대해서 살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지만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우리가 바뀐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 이게 첫 번째 우리의 구원 사건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리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새로운 영적 생명을 우리에게 누릴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적 능력을 주세요. 생명을 주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하나님께 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까지 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죽어서 시신을 찾으러 온 이 제자들에게 어찌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런 거죠. 어찌 산 자를 죽은 자가 찾느냐? 이제는 우린 죽은 자가 아니야.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이제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죄 아래에 있어서 옛사람 아래에 있었지만 이제는 생명 아래에 있는 것이죠. 이제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영생 얻은 생명의 능력을 가졌어요. 이게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앉히셨다라는 것이죠. 자, 살리심을 입었고 일으키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영적 지위,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바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누리는 위치와 지위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를 예수님이 앉은 그 자리에 앉히셨다 하는 것이,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 그러면 천국 가는 거, 구원 그러면 그냥 막연히 좋아지는 거, 뭐 이런 우리의 구원의 표현은 그냥 좋은 거지, 이렇게 막연한 구원관을 가지고는 매일 실패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셨고 예수와 함께 앉히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구원을 말해요. 결국 여러분, 예수님께 일어난 사건이 바로 우리의 구원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경험한 거예요. 그 예수님과 나와 뭔 상관이 있어 사실은. 근데 그 예수님의 경험한 사건이 우리에게도 동일시되는 거죠. 컴퓨터하면 동기화시키면 내게 있는 모든 자료가 저쪽에 똑같이 뜨지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경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경험이 아니죠. 예수님의 경험인데, 예수를 믿고 영접한 순간 그분이 과거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과거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죽었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 것을 우리도 살아나고, 예수님이 과거에 승천하셨는데 오늘 우리도 과거의 사건이 오늘날 주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앉는 지위와 위치를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항상 인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경험한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 사건이 된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접붙임 바 돼서 그래요. 우리가 로마서 편을 든다면 그리스도가 접붙임 바 돼서, 여러분 접을 붙이면 그 온나무의 모든 가지로 우리가 동기화되죠. 똑같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 감는 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동기화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여러분 컴퓨터 용어로 쓰는 동기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에게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사실은 동기화됨으로. 이런 능력이 우리가 가진 구원 사건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는 모든 특권과 영광을 우리도 가지게 되는 것이 구원 사건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계속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제일 중요한 단어, 우리의 구원 사건을 얘기할 때, 자, 아까 세 가지 동사가 우리의 구원을 표현했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고 은혜라는 단어예요. 자,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을 때 꼭 동반되는 단어, 믿음 동반돼요. 은혜라는 단어지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용어 중에 만 한 가지를 찝으면 어떤 거예요? 예수죠, 물론 당연히. 당연히 예수죠. 예수 그 다음에 믿음, 은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에게 접붙임 바 연합된 자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무슨 의의가 있어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딱 한 가지 접붙임 바 되어서 예수와 함께 예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우리가 무슨 자격이나 노력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지예요. 구원 사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의 구원이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편에서 주권적인 은총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는 자꾸 이 구원을 우리 편에서 뭔가 이렇게 노력해서 얻은 걸로 이해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뭘 보면 알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로 이해가 돼. 근데 내가 좀 영적으로 다운되고 뭐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럴 때 보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느끼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넘어져도 정말 예수를 제대로 유효하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접했다면 그 연합은 깨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깨어져 그게요?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인데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인데 어떻게 그게 깨질 수가 있냐고요. 우리가 뭐 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또 우리의 어떤 상황이 어렵거나 하더라도 여전히 예수님과 연합되는 이 확신을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고 일으키셨고 앉히신 바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믿음 생활을 좀 제대로 하지 못해요. 오늘 이렇게 생수에 오신 분들은 뭐 그런 분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슬럼프에 빠지면 정말 깊은 이렇게 엉덩이에 빠진 분들이 있죠. 신앙생활 하다가. 뭐, 진짜 요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렇게 시험하는 성도들이 있죠. 우리가 주일날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인데 그때도 하나님 관계는 소원해진 건 맞지만 그들의 구원이 흔들릴 수는 없어요. 왜? 그들은 절대로 홍해를 다시 건너서 애국 갈 수 없어. 죽었다 깨어나도. 이제는 아무리 강에서 애국을 그리워는 할 수 있어도 거기에 갈 수는 없다니까 이제 더 이상 못 가요. 강에서 죽긴 죽지 다들. 불신앙하다가. 그래도 애국을 출애굽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건너갈 수는 없어 다시. 근데 늘 강에서 애굽을 그리워하는 신앙생활하면 참 비참한 거죠.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가나안 못 보고 맨날 이 강에 애굽에 살았던 그 본성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주인인 것이 마치 그게 굉장히 행복한 삶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다 해도 그것이 바뀌어지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구원은 좀 뻔뻔스러운 우리의 확신이다. 이렇게 저는 고백하고 싶어요. 구원은 뻔뻔스러운 우리의 확신. 왜? 우리 편에서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이룬 것이기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고 앉히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생명에 우리가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선행도 아니고요. 우리의 어떤 종교 생활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정의할 때 좀 왜 이런 얘기가 좀 레디컬하게 이야기하냐면 정말 우리에게 구원이 있나? 이렇게 느낌이 오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이지
종교적인 것. 제가 이게 종교적인 건 의식은 틀은 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매일매일 살아내는 우리 의식 속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이 생각은 온통 세상 생각인데 이야기를 하면 다 세상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데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임재와 이게 구원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는데 내 열심으로 점검하는 게 아닙니다. 내 뜨거움으로, 내 봉사의 양으로, 내 헌금의 양으로, 교회 출석의 열심으로 구원은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건 자랑할 게 못 돼요. 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인데 왜 우리를 그런 하나님 구원하셨냐? 구원의 동기가 나와요. 한번 다시 한 밑줄 쳐볼까요? 4절 상반절에 보면 여러분 궁율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궁율의 동그라미 궁율에 풍성하신 하나님 궁율이 하나님 성품의 궁율 때문에 두 번째 자 4절 후반절에 뭐라고 하지?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사랑의 동그라미 자 그 다음 5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 은혜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7절에 가면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자비의 동그라미 자 4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를 구하는 동기가 뭐냐고요? 우리가 막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이래서 구원한 게 아니고 첫 번째 하나님의 궁율하심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예요. 자비. 근데 여러분 오늘 이 4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조금씩 좀 차이가 있어요. 궁율이 뭘까요, 여러분? 궁율? 예. 불쌍히 역시. 요새 저도 매일 기도에 제일 많은 분이 판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자꾸 이 불교 신자가 들으면 좀 잘못 들었지 않겠나. 왜 자꾸 불쌍을 달라 그럴까. 그런 생각. 왜 저 목사는 맨날 불쌍을 달라 그럴까. 불쌍히 여겨달라 근데. 한마디로 저주해야 되는데 저주하지 않는 겁니다. 저주해야 되는데 궁율을 베푸는 거예요. 그냥 한 짓으로 생각 바로 저주가 떨어져야 되는데 저주하지 않는 이게 궁율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절대 감정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에게 사랑은 감정적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에 대한 진노가 있는데 그 진노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유익을 구하여 주셨기 때문에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에요. 마땅히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사실은 우리의 유익을 하나님의 유익을 구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심판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구하여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은혜라는 용어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입니다. 절대 구원받을 자격은 조건이 안 되는데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이게 은혜야. 일방적이야 이거는. 조건도 없어. 이게 은혜고요. 마지막에 자비는 아주 중요한데요. 아주 가장 소중한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자비는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고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 나오듯이 이 사람은 누가 이웃이냐? 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죠? 그때 자비야. 행동을 말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궁율, 사랑, 은혜, 자비 이 하나님의 4가지 성품이 우리의 구원의 동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동기에서만 자발적인 하나님의 동기에서요. 성품이죠. 제가 누구를 선택해서 사랑합니다. 제가 결혼할 때 집사를 만나서 결혼할 때 이유가 조건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그냥 자발적인 내 사랑과 은혜로 결정하고 프로포즈하고 결혼한 거죠. 그 선택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그죠? 궁율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4가지 궁율, 사랑, 은혜, 자비 이 4가지 용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일 많이 쓰는 용어는 뭐예요? 은혜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호의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받는 사람이 달라고 해서 주는 선물이 아니에요. 그건 강요지. 뇌물이나 강요지. 이거는 일방적으로 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 것이 선물이죠. 일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로 왔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원천이죠, 여러분. 자, 이게 은혜, 그래서 은혜라는 게 가장 소중한 이 네 가지 성분 한마디로 은혜에서 시작됐던 구원은. 그런데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9절에서 보면 여러분,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은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값없고 조건 없는 것인데,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사역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겸손하게 내가 그렇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구원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나 공로는 전혀 없어. 우리가 그 준 선물을 네 맞습니다 하고 받아들인 거, 이게 믿음이지. 우리의 관점에서는 구원의 수단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의 수단,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오늘 이렇게 에베소서 2장 1절 10절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지금 배울 수 있고 깊게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의 사건이 교리나 그저 피상적인 교리문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제가 깊이로 들어와요. 시면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내 정체성에 대해서 제발 좀 안 흔들렸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고난이 와도요, 내 내면 안에 있는 구원받은 정체성 때문에 내가 나를 좀 이상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분명히 나는 지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해야 되는데 실제 내 내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두려워할 이유가 뭐 있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지금 그리스도 함께 이런 위치에 있는데 이 두 자아가 어쩔 땐 싸워. 내가 분명히 지금 상황은 이게 아니거든. 울어야 되는데 내 내면에서 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두 가지 자아가 싸운다니까. 이 정말 구원은 오늘 제대로 우리가 깊이 있게 가지고 있다면 말이에요. 그런데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는 것은 전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왔기 때문에 믿음조차도 하나님 주신 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야리꾸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슨 어떤 사람이 처음 은혜로 인하여 믿음, 은혜로 받았다는 거야,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야. 이 두 가지 의미, 하나님 관점에서 은혜지만 우리의 관점에서는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겸손히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기독교 구원론이 우리에게 저항을 받아요. 우리의 본성과는. 우리의 본성은 구원은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구원을 얻으려면 뭔가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지금도 이것 때문에 매일 싸우는 사람 많을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 구원은 자기 완성입니다. 수행을 해야 돼요, 자기 완성을 위해서.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의 종교는 다 동일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게 정말 여러분 늘 우리 본성에 싸우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구원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 우리에게서. 저쪽 하나님 관점에 예수 그리스도에서밖에는 찾을 수가 없다며, 우리의 구원 사건을 얘기할 때. 그 굉장히 막연해. 어쩔 때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성은 뭔가 내가 하는 어떤 행위, 좀 계단에도 발로 타고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막 깨지기도 하고 박살이 나기도 하고 이랬어야 우리의 구원이 확증이 되는데, 오직 다 모든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구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노력에 대해서는 제로로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거룩한 성품, 하나님이 거룩한 성품 주권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구원을 예수로 가서 확인해야 돼. 나에게서 확인하면 없어, 구원이. 나에게서 찾은 구원이 없다니까요. 왜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이? 맨날 나한테서 찾는 거지. 내가 잘하고 내가 못하고 내가 지금 고난받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구원을 찾으면 거기서 구원이 없다는 이 말이에요. 예수에게서 확인할 수, 예수님에게서 확인할. 그리고 한 가지, 이렇게 구원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얻은 구원이지만 이제 중요한 건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으자.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이렇게 함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선 나타납니다. 먼저 자,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심이라.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드러내시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드러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참 여러분 이 부분을 좀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드러날 건가 그 생각을 좀 해보자. 뭐 일을 많이 하고 우리가 뭔가 열심을 내고 또 어떤 뭐 성취를 하고 이런 것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의 삶은 하나님으로 사라지는 삶의 모습 말이에요. 하늘의 원리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사라지는 원리로 사라지면 우리에게 그 은혜의 풍성이 드러나겠죠. 이 부분이 자꾸 율법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벌써 행위, 열매 이름은 우리는 딱 이렇게 뭘 생각하냐면 어떤 행위를 딱 규정하려고 그래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설명하는데. 그건 이제 결과고요, 여러분. 결과인데 가장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한 풍성함이 우리 날마다 감사가 터지죠. 우리 안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는 가운데 우리에게 오는 그 놀라운 구원의 증거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걸 한마디 저는 샬롬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표현했고 그 샬롬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고난이 오고 있는데도 저 여유는 어디서 오는 걸까 하는 몇 사람이 보면 아니 저 정도 되면 이제 거의 죽었다는데 오히려 죽음이 가까울수록 더 여유로워져.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믿고 죽음을 준비를 한다면 죽음이 가까이 온다면 죽음에 대한 생존에 대한 어떤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이미 우리의 마음 안에서 주님을 만남을 기다리고 대망하는 그 풍성한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 흉내도 낼 수 없는 만약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풍성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 은혜의 풍성을 보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사라지는 삶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부부가 결혼할 때 처음에 사랑 때문에 부부가 사랑으로 맺어져. 근데 여러분 부부가 계속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물론 사랑으로 살아가야죠, 여러분. 근데 부부는 이제 사랑으로 서로 상대방을 끌어당겨서 묶어졌어. 그러면 부부가 이제 책임 있게 부부라는 대의를 책임 있는 아내는 남편을 책임지고 남편은 아내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의 모습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게 정상적이죠, 여러분. 맨날 사랑이 있냐 없냐, 사랑이 있냐 없냐 그런 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비유를 왜 드냐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함으로 나타내는 은혜의 풍성함이라 이 말이에요. 참 저는 이 나타내다 그랬다는 말이요. 이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원어를 보면 전시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전시하다. 박람회장에 물건이 전시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하는 전시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시품은 아주 멋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이 확 알 수 있도록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그 은혜 구원을 하신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드러나도록 이 세상에 전시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삶이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흔히 기독교 구원을 자꾸 그렇게 세상 사람이 많은 그거는 탐욕에 젖은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자꾸 구원을 설명하는 이런 기독교가 오늘 이렇게 되게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기독교가요. 오늘날 기독교 이렇게 타락한 것은 그 세속주의에 연합해가지고 우리의 구원 사건을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자꾸 표현해놨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의 내용 말이에요. 그 은혜가 그 샬롬을 이룰 때 그 안에 있는 신실함, 그 안에 있는 정직함, 그 안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이런 것들로
그 은혜의 풍성을 우리가 날마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시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뭘 이루었고 뭘 해가지고 이렇게 잘했고 이래서 이랬고 이런 종류의, 우리가 너무 이런 거에 익숙한 게, 저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너무 일관되게 우리는 이제 뭐 구원, 뭐 간증하면 그런 간증들을 하거든. 여전히 강대상의 간증을 들어보면 뭐 기도해서 이런 응답을 받고 기도해서 이런, 제가 보기엔 10분의 9는 아마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일 거예요. 10분의 1 정도는 그런 간증을 해야 돼. 맞아요. 문제는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드러났나가 은혜의 풍성함이지,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났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고 결과가 나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복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진짜 팔복이면 산상수훈이죠. 산상 5장에 시작될 때 너희는 복이 있도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장이에요. 근데 제일 처음에 시작은 복이 있도다. 심령에 가난한 자들이요.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시각으로는 저주받고 세상 사람들 시각에는 저기 힘든 일인데 하나님 백성들인 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인내가 있고 순종이 있고 감사가 있고 신실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기독교는 힘을 발휘하고, 여러분 지금 세상에 목말라는 게 정말 뭐 현상 생존을 위해서 물질을 목말라 하지만 여러분 그걸로 안 채워지는 건 이미 살아본 사람은 다 압니다.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었다라면, 교회가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구원의 목적이 그거라 그러시는데, 우리가 구원은 받아놓고 구원의 목적은 지금 이루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요. 딴 데서 찾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고 나서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애굽 그리워하면서, 애굽에서 우리가 저렇게 먹고 살았는데요, 저렇게 살았는데 왜 우린 지금 이렇죠? 하나님 믿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세상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알 길이 없어요. 교회가 또 똑같은데 싸우는 거 똑같고 지 잘났다 싸우고 맨 그러던데 뭐 직분 얻으려고 뭐 무슨 투쟁 뭐 쟁취하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 얘기를 들어요 사람들이 요새. 여러분 세상에 좋고 박수치고 좋을 때 그런 것은 세상도 다 합니다 사실은. 근데 반대로 그러지 않을 때, 죽음의 위기 앞에서, 고난의 위기 앞에서, 또 남들이 다 피하고 싶은데 피하지 아니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그 모습 속에, 또 말 한마디만 거짓말하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대로 그 정직함을 드러내는 그 한 사람의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이 드러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를 뭐라고 했냐, 10절 볼까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죠. 이게 아까 7절에 10절에 말이에요. 여기서 오늘 걸작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걸작품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전리품, 저와 여러분이 말이에요. 이게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술 작품을 음미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아름다운 음악들, 아름다운 그린 작품들을 보면 그 작가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 이런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을까? 작가가 얼마나 이런 아름다운 미술품을 그릴 수 있을까? 그 작가가 그려져요. 저는요, 작품을 읽으면 도대체 이 작가는 어떤 마음이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을까? 정말 인간은 위대해. 어떨 제가 막 이 예술 작품을 대할 때 말이에요. 그때 그림을 보는데 그림 속에 이 그림 화가의 위대함과 영광성을 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구원하신 것은 이 오는 세대 속에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 창조주의 그 성품,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왜 우리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그렇게 행하는 것에 규범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 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몽학 선생 어린아이 시절엔 그래야 되겠죠. 그걸 저는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삶을 이미 이제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규범과 규율에 만족하고 그것에 그냥 안착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적인 위대함을 이미 우리의 구원 속에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 안에 역동할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저는 그 이유를 한마디로 좀 표현한다면, 한마디로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한다면, 집은 짓지 않고 집 지은 사진 찍고 그림으로 맨날 집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림으로만 그려보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봐. 근데 아니 무슨 집을 지려면 땅을 파고 기초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그림만 그려. 그림 사진, 또 좋은 사진만 찍어. 만족은 하죠. 아, 이런 집이야. 그런데 실제 그 집이 세워지는 건 땅을 파야 되고 기초를 놓아야 되고 세워가야 돼요. 즉 우리를 표현할 거예요. 인내해야 되고요. 겸손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끝까지 정직해야 되고, 이래야 그 은혜의 풍성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게 행함입니다. 그게 행함. 오늘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표현한 것이, 물론 오늘 다시 한번 혼돈하지 말고는 이 선한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건 절대 아닙니다. 전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바로 이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구원 사건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해하느냐? 난 천당 티켓을 가지고 있어. 난 죽어도 천당 가. 이렇게 장소적 의미로 구원을 이해하는 사람은 더 이기적일 수밖에 없죠. 전 요즘 더 많이 배운 사람이 훨씬 더 이기적이더라고요. 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에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훨씬 더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누리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해. 마치 전쟁의 전리품을 챙겼듯이 내가 이런 수고를 하고 노력을 했고 이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당연히 누리.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보면 이상해요. 정치인들 보면 내가 너무 금방 느껴지는 거예요. 다 엘리트들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참 우리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구나, 요즘 많이 더 자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목적으로 주셨는데, 우린 여전히 내 편에 서서 내가 원하는 것들로 여전히 지금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비전이란 말, 사명이란 말 너무너무 소중한데, 교회에서 이 비전과 사명이 교권에 함몰돼 가지고 그저 뭐 교회 어떤 일을 이루는 거, 어떤 교회 목적을 이루는 게 이 정도로 이렇게 타락시킨 거예요. 사실 비전,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비전과 사명이 어떤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풍성하신 것을 드러내는 일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현장이 어디 현장이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여러분. 그죠? 우리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현장이 다 달라지겠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 그저 생존하는 데서 만족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그저 요즘 말한 대로 뭐 복지국가에서 그저 노후를 누리고 이 정도에 그게 만족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요즘 가장 속기 쉬운 게 그거예요. 물론 주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도 그런 여유를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머물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구원의 목적, 우리의 비전과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그 비전과 사명은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신 이유도 그겁니다. 오늘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을 옮겨진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부활한 성도가 되고 더 이상 얽매였던 모든 세상의 사단의 권세와 이 육신의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이제는 자꾸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구원을 뺏기지 말자는 거예요. 여전히 연약해요. 난 여전히 힘들어요. 이 말이 요즘 너무 이상하게 쓰이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맞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옥인 건 맞아요. 한국 사회는 그래요. 아무리 지금 우리나라가 GDP 9위고요. 정치민주화를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잘 이룬 나라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지옥이에요. 지옥. 왜? 경쟁 사회가 돼서.
승자는 1%, 한 명만 승자가 다 패자를 만드는 사회에 살기 때문에 지옥인 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될 건 우리의 구원이 그 안에서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게 왜 훼손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핑계 대면서 전부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목적을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고 교회가 딴 데 가서 자꾸 뭘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아멘이라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풍성을 드러내는 삶의 순종이 있는지요. 순종은 없고 순종하는 법만 알고 있는 거죠. 정말 내가 인내합니까? 하면 인내를 하는 게 아니고 인내해야 된다는 걸 알고만 있는 것이에요. 실제 현장에 가서는 하는 사람이 없대. 오늘 우리의 이 구원이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주님과 동격의 자리에 동결시켜준 그런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우리의 이 구원의 목적을 이루신 구원의 목적을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교회가 은혜의 풍성을 여러 세대에 전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날마다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또 우리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내 안에 하나님 좀 불일듯 일으켜달라고, 확인시켜달라고. 가슴이 너무 식었어요, 우리들이. 왜? 세상 사는 게 다 그렇거든.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우리가 별 이렇게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이 말이에요. 오늘 그것을 좀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게 불일듯 일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날마다 증거가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 시간을 갑시다. 1000번을 불러봐도 내내는 눈물이